먹고 잡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키시고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키셔서 다 피곤을 풀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시간 성령님 또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꼭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은 평안하게 하시고 삶은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꼭 붙잡아 주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이루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안정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의 역사하는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6만 5천 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8개 우리 협력교회를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꼭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축복된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야 될 영혼들 인도하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오는 심령들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약하고 시험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권면해서 회복시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우리 열매장님들은 꼭 생각나시는 분들 챙기셔서 늦게라도 꼭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다양해요. 답이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이 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요게 바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론보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실천하는 삶이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쭉 연구한 중에 찾은 게,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 칭찬 들었죠. 그래서 그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칭찬할 정도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하고 쭉 보다가 첫째로 깨달은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산다. 그걸 발견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산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하다. 병든 사람도 소중하다. 예수님 같이 뭐 정확하고 좋고 훌륭하고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목숨을 우습게 알아. 여러분,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한 거요. 시작. 그렇지. 그것이 누구의 목숨이든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아니고 무슨 가족도 아니고 자기 집에 하인인데, 하인이라는 게 지금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당시 하인은요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렇게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하인을 중풍병으로 이제 고생하는데, 보통은 이쯤 되면요 그냥 야 쟤 어떻게 해버려라 저거. 그런데 그 하인을 고치겠다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는 지배 국가 예수님한테 와서 저렇게 사정을 하는 그 모습이 참,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기 종의 병을 고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 나 오늘 여러분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의 존중함을 아는 것이 뭐의 발로다? 믿음의 발로다.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해가 되죠? 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신앙 고백이. 네. 마태복음 8장 6절을 다시 보면 가로되 주여, 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너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주여라는 말, 이 간단한 주여란 말, 베드로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공통점, 주여. 이게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주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이해가 확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하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아마 건성으로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주여의 고백이 나오니. 로마서 10장 9절도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걸 네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은다? 구원을 해요.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참 제가 요즘에 계속 좀 건강책에 푹 빠졌다니까 제가 아주 계속 읽어요. 아주 확 통달을 하려고 그래. 이것도 읽고 또 이것도 이거 다 읽은 거예요. 그것도 막 또 딴 것도 막 읽고 막 계속 읽어. 계속 막 건강에 찬 읽으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다져지는 게 있는데, 건강의 원리는 심플하다. 아주 단순하다. 건강의 원리는 단순하다. 시작.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고 무지하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건강한 게 아니오. 저 시골 오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의 원리도 간단하다. 시작. 무슨 막 인류대학을 나오고 머지하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오.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도 간단하게 구원받아. 여러분, 요거 아주 그냥 이렇게 내가 말하면 목사님이 말하는데 말이요, 그 건강의 원리가 간단하다네. 아이고, 목사님도 우리 얘기했는데 구원도 간단하대야. 이렇게 그냥 들은 말 정도 아니고 막 이게 저는 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막 뼈에 사무치고 몸에 저리게 심플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이게 여러분 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놔봐. 소금이 살아있는 거하고 녹아서 배추에 배봐 막 배추가 죽을죽을 했지. 그냥 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 오늘 이 심플한 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서요. 그냥 할렐루야. 이 쉬운 주여가 평생의 가룟 유다는 헤롯 왕은 빌라도는 못 해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쉬운 고백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복잡해야 건강한 거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말을 복잡하게 만들어. 왜? 그래야 굉장히 유식한 것 같아서 그러나. 그래서 솔직히요, 설교도요 막 너무 유식하게 못 알아듣게 하는 거는 그거 유식한 건지 점검해봐야 돼. 개인은 유식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 이거는요, 그 의사도 그래. 의사한테 갔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의사는 실력이 없는 의사라는 거예요. 환자가 들을 때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거는 뭐라고 뭔 말인지 우리는 그거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말에 난 동의해요. 이해가 되게 해야 돼. 이해가.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 아주 쉬운 얘기요. 히스기야 왕 죽을 때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99곡의 산을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수영하는 호수를 지나서 가파른 절벽에 핀 할미꽃 갖다가 놔서 사는 게 아니요. 그냥 길거리 흔해 터진 무화과 갖다가 그냥 그놈을 종처에 넣으니까 그냥 놔서 버렸어요. 그냥 무화과 먹으세요. 무화과. 아멘도 안 하네. 아니 신기합니까? 그냥
답은 길거리에 있고 답은 네 손에 있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지. 뭐 하나님이 언제 막 99고개를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수용하는 호수를 지나서 막 이끼가 핀 가파른 전덕 중간에 핀 할미꽃을 갖다가 언제 성경에 그런 말이냐. 병든 자가 네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라. 손이 몸에 붙어 있어서 구하러 갈 것도 없어. 붙어 있잖아 그냥. 심플해. 세 번째, 참된 경외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하입니다. 가랐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니야. 보세요, 얼마나 심플해. 뭐만 하면 돼 그냥. 말씀만. 자, 여기서 저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은 식민지 국가의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요? 에? 누가 더 높은?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그냥 죽여두고만이고 살려두고만이요. 그런데도 이게 왜 그럴까? 이 신분의 차이와 본질의 차이가. 백부장은 백부장이지만 죄인이고, 예수님은 피지배국가 식민지 국민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어제도요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나 요 근래에 나 밥 먹어도 또 그런 경우 이제 15분이나 밖에서 기다렸다가 비싸지도 않아. 10,000원밖에 안 해 밥이. 그런데 막 15분이나 표 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딸랑딸랑하면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나왔네. 지금도 그런 식당이 다 있네 세상에. 근데 아주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딴 데 가서 먹으려다가 기다려서 그냥 먹었어요.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세상에나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자기는 캐톨릭 신자래.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나를 그렇게 좋아한대. 내 팬이 돼. 그래가지고 밥값을 그분이 다 우리 걸 계산하고 나갔어요 세상에.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좋아하면 교회로 오지 왜 교회는 안 오냐. 난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인사해도 되고 뭐 좀 심으면 사진이나 찍으면 되지. 굳이 뭘 바깥까지 가서 계산하고 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건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교회 오면은 보고 그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이 백부장은요 자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볼 때요 외모로만 보지 마시고 껍데기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본질로 보면요 애한테도 존경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행편없는 사람이 있고요, 낮은 사람이지만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야. 겉으로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면. 그걸 이 백부장은 알아.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야.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시작.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지 알겠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새벽 예배 나오면 좋다는 거는 다 알아.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게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믿음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저를 기이 여겨 쫓느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저거 베드로도 못 들은 얘기요. 베드로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도, 이게 최자들도 못 들은 얘기를 이 백부장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얼마든지 성도가 목사보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구나. 이게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럴 얘기요. 이게 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좀 미안해? 괜찮아. 그게 뭔 상관이요? 믿음이 좋아서 칭찬 듣는데 뭔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뭔 이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심플하잖아.
아이고 그게 믿는다고만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들 많이 진 사람이고 그 실점들이 하지 말고 그냥 믿으란 말이야 말씀에.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뭔 이유가 막 아유 근데요 저는요 원래 뭐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고 실점 쓰려고 있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래 단순하게.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일은 표적이 따라 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병든 자에게 손. 여러분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마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여자 심플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저희 선배인데 오더니 그래 장 목사 예? 나 장 목사 팬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 뭐 자네 말이야 그 설교 너무 다 잘해놓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런 얘기는 너무 하지 마서. 왜요? 아 그러다가 이 사람은 안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기요 선배님, 예? 그 선배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못 받고 그거는 우리 소관이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 소관은 믿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낫고 안 낫고 우리 소관이. 우리는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낫든 안 낫든 그건 주님께 맡기고요. 꼭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신기한 게 이 코로나19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침 좀 튀겼다고 그렇게 옮냐고. 여러분 침만 튀겨도 병이 옮는다면 손 얹고 기도하면 역사는 왜 안 옮겨지겠냐 그 말이요. 아, 나 이거 진짜 안 그렇습니까? 아, 어떻게 침 튀겼다고 병이 옮냐고. 아, 나 그니까 침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왜 씌웠어요? 침 못 튀기 씌운 거잖아. 그까짓 거 침 하나로 병이 옮는다면 이 거룩한 손으로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냥 이제 우리 중문교인들은 내 진짜 요즘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막 다져지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이 진짜 내 양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내 말 들어. 그냥 오늘부터 아프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낫고 안 낫고 누구한테 맡기고 해보세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는 심플하다니까. 역사는 심플하다. 시작. 건강도 심플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플해. 심플이 뭐예요? 괜찮아. 심플이야. 단순하단 말이에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 뿐이지. 세상은 간단하다. 시작. 그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자? 간단하게 살자. 난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복잡합니까? 아, 목사님 설교나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간단하게 할게. 예. 기도도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왜? 복잡하게 하려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복잡하게 하려니까 기도도. 예? 그러니까 막 기도가 즐거워야 되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드디어 내가 또 기도한다 이래야 돼.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뭐든지. 우리 중문교인들은 어떻게 산다? 간단하게 산다. 예. 책도 읽으세요. 읽으라면 뭐 해야 돼? 읽으세요. 왜냐면 제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안 좋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걸 몰라서 죽어간다든지 아파간다든지. 근데 오늘 또 그 짧은 시간에 또 지금 책에 폭 빠져갖고 읽다가 나왔잖아요. 책을요. 그 한 대목이 또 와 다 마음에 확 와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심장 확장 수술을 최초로 한 의사가 자기하고 같은 방을 썼대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은 결과 치료를 갖고 지금 이게 왜 심장이 맥혀 갖고 막 그 풍선유과 집어넣어 갖고 이게 구멍 뚫는 그 의사 그 시술을 이분이 거기서 출발을 했대요. 자기는 그 심장이 안 맥히게 치료하는 의사고 그분은 맥힌 심장 뚫는 의사고 어쩌면 같은 의사가 그렇게 다르게 치료를 평생을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그 양반 얘기요. 자기는 심장이 안 맥히게 치료를 하고 그게 예방의학이죠. 그분은 맥힌 심장 뚫는 치료를.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그래서 그분 얘기입니다. 도저히 맥혀서 죽게 생긴 건 뚫지만 맥히기 전에 안 맥히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심플하게. 그것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만 고치면 된다고? 음식만 고치면 된다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의학에 시발했던 사람이 한 얘기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사실은 못 고치는 거다. 하나님은 음식 속에 치료의 약을 다 집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심플합니까?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1학년 3반이요. 내가 볼 때 그게 말도 안 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는 죽은 자는 살려도 죽인 자는 안 살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죽거나 죽이거나 살릴 거라 믿음이 유치원이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은 뭐라고요? 유치원이라는 믿음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유치원이라는 믿음은 너무 단순하다 그 말입니다. 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대학원생이요. 어떻게 복잡한지 몰라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대학원생으로 가는 게 아니요. 뭘로 가야지? 유치원생. 유치원. 그런데 유치원생 믿음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맨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순진해가지고는 맨날 당하고 살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되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의 이름.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지 너희 이름이 너희가 많이 믿음이 얼만큼만 있으면 무슨 막 태산 같은 믿음이 와야 되는 게 아니요. 뭐만 오면 돼.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산 같은 믿음이 와야 겨자씨를 옮기는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오면 산이 옮긴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겨자씨를 샀어요. 내가 사가지고요. 그거를 종이에 싸가지고요. 잘 담아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게 겨자씨하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다가 이게 어떤 분이 그냥 팍 해가지고 다 날아갔어. 아니 그 순간에 기침을 왜 하냐면 기침을. 없어졌네요. 이런. 그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구해온 것을 재채기해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아주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기대.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 뭐 막 태산 같은 믿음, 막 태평양 같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 믿음? 재채기하면 날아갈 것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 뭐 답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산이요? 그까짓 거 뭐만 있으면 돼? 겨자씨 얼마나 믿으면 산도 옮겨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역설적인 힘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그렇죠?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것이 믿음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못 온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인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또 말을 복잡하게 하세요? 믿음이 원수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원수가 꼭 안 좋고 나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원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원수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 돌은 똑같은데
잘 디디면 디딤돌인데 걸리면 걸림돌입니다. 원수도 활용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지금 그 의학적으로 다시 가볼게요. 우리 몸에 뭐가 싹 없어졌냐? 기생충이 싹 없어져. 기생충이 그냥 싹 먹어가 죽여버렸어요. 기생충이 싹 없어지니까 깨끗해서는 좋은데 우리가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저항력이. 그러니까 기생충도 있어야 우리가 그놈을 막 싸워서 이기느라고 내성이 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몸에 약간 오염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다고만 좋은 건 아니래. 예. 무균실에 살던 사람은요 밖에 나오면 그냥 병 걸려버려. 왜? 균이 없는 데서만 살다 보니까 몸에 저항력. 예방주사가 뭐예요? 예방주사가 거기다 균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놈을 패 죽이는 내성을 길갖고 오면 패 죽이는 거요. 아하, 이게 원수가 딱 있다 그러면 아우 내가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지. 예방주사 놓으셨네 이렇게. 예. 그 예방주사의 대표적 1호가 신랑이요. 왜? 여러분이 맨날 저 왼수 그게 신랑이잖아. 뭐가 또 끄덕끄덕 그러고 있어. 아니요 이래야지. 예, 그래요. 아하, 꼭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여러분 그냥 낮아지면 편합니다. 예, 죄송해. 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또 거짓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끔 해서 나도 어법을 배워서 그런 거야. 제가 좀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좀 소탈하지 않아요? 좀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또 소탈하냐? 아니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제가 왜냐 편하니까 그래. 편하니까. 높은 데 살면요 좋을 것 같죠? 힘들어요. 낮아보세요. 편안합니다. 정말로 의상 중에 제일 편안한 의상이 남자는 예비군복입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세상 편합니다. 그냥 소변도 아무데나 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그러나 정장을 해보세요. 참 불편합니다. 멋은 있는데. 그러니까 의상은 아름답게 입되 마음은 내려놓고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왜? 내려놨는데 뭘 기분이 나빠? 그렇잖아요. 높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독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별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특별히 할머니들 팬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TV를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팬이라고 갖고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대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좀 자기 또 돈이 있어서 좀 보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요 자식들이 꿈쩍도 않는데요.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미 누워 있으면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 자기 의지대로 돈이 쓰여지지를 않는데 이미 눕는 순간 보호하는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깨달았어. 왜 누워서 얘기하는 게 뭐 소용없는 거야. 너 헌금 좀 해라. 그럼 안 내, 자식들이. 왜? 본인 믿음으로는 그게 할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또 깨달은 거야.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이 바로 저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겠네. 저 분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것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남을 속이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너 자신을 네가 속이지 마라.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추 2개 썼대잖아. 팔을 때 추, 살 때 추. 추 2개 썼대. 그러니까 옛날만 그런 게 아니오죠. 성경 시대도 잠언 시대는 신명기 25장 13절에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 또 큰 것과 작은 걸 넣지 마라. 이거 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 얘기하잖아요. 과일도요 나는요 이게 우아래 있는 건 잘 안 사. 한 줄만 있는 걸 사. 우아래 있는 걸 사서 먹어보면 위에는 사과가 이렇게 밑에는 눈에 띄어도 이렇게 적어.
심지어는 왜 이렇게 이렇게 무 안 달린 배추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열무 같은 거 이렇게 사잖아요. 뜯어갖고 보면 속에 풀이 들었어요. 그 속에. 맞아? 거기다 풀을 왜 집어넣냐? 부풀리느라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실해져야 돼. 아멘. 그냥 그 진실은 오래 지나면 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아주 좋은,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좋은, 오늘 새벽은 상추를 꼭 싸서, 무공의 상추입니다. 간단하게 씻어서 먹어도 농자도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얼마나 감사해. 누군지는 모르지 여러분은. 나는 알아요, 그분이. 또 그분도 내 왕팬이래요. 아주 큰 그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분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 왜 내가 이 박수 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설교를 또 그분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 또 고마워서 또 상추 또 보낼지도 몰라서. 심플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땅의 부자라고 해서 꼭 하늘에서도 부자일까요? 땅에서 높다고 해서 꼭 하늘에서도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은 마귀의 영향권에 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삽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은 교만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합니다. 마귀의 출발이 교만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겸손해서서, 심플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대로 기도하십니다. 5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말씀 속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 삶의 변화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여 내게 그런 믿음 주옵소서.